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그의 뜻이 이루어짐같이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지요. 그 중에서 특히 곧 먹을 것은 삶의 행복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연구와 실천들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미의 관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배고픈 시절에 많이 먹는 사람, 잘 먹는 사람이 복스럽다 하였지만 어느 순간은 마른 몸과 매체에서 비춰지는 기준이 미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 미의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먹는 문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먹는 문제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마 분명해질 것입니다. 물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 판단 기준에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목적 역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특별한 양식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인생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를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입증한 제1, 2 표적에 대한 기사인 1장 19절에서 4장 54절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전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즉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사실과 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금기시하였는데 심지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잠시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기원전 722년 이스라엘이 사나운 아시리아인들에게 정복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리아는 많은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거나 추방하고 외국인들을 불러 그 지역에 살게 했지요. 이 외국인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인들과 결혼하여서 열왕기하 17장 34절에 기록되었듯 혼혈인을 낳았는데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을 이스라엘의 옛 수도인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이라 부르게 되었죠. 우리가 앞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선민과 이방의 혼혈로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눈 예수님께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 엽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중대한 목적을 위해 당시의 관습도 초월하셨습니다. 여인과 대화하는 것, 더군다나 천대받던 사마리아인과 대화하는 그런 관습을 초월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죄인과 세리 등 유대인들이 상대하기 꺼리는 사람들과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무릅쓰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고 그 결과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기록하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2절에서 기록하듯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함으로써 그들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습과 문화보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 드실 것을 청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린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30절부터의 부분은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영혼 구원 사역의 기쁨과 영적 추수 시기에 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동네 간 사이에 구해온 음식을 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곧 영혼 구원의 일임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제자들 역시도 영혼 구원 사역에 전력을 다해야 함을 교훈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양식이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설명해 주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날마다 양식을 먹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중요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의 사건이 있었던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의 추수는 6월절 절기가 끝난 후인 4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4개월 전이라면 주후 27년이 서서히 저물어가던 12월 중순경이라는 것이죠. 또한 눈을 들어 밭을 보라에서 쓰인 보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behold, 바라본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는 영적 경각심으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직접 그 영적 상태를 눈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죠. 곧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추수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추수 때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를 더 간절히 고대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복음 사역에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름을 교훈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심으셨다면 제자들은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이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 증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은 그러한 복음 역사의 예증이며 표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한 열매를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미시오 데이라는 라틴어로 된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후부터 등장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해석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선교란 근본적으로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선교를 성취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는 성자와 성령의 교회를 포함하는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운동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향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선교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샘솟게 하는 분이기에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선교, 곧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옛날의 선교 방식은 점점 그 의미와 힘을 다할 것이며,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이며 교회는 그 소명과 본질상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하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